5월 6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은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는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백성을 멸망케 하는 사람. 그리고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간 이유도 이스라엘을 멸망케 해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멸망과 저주의 전문가죠. 이런 발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발람의 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발람의 길, 발람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바름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요? 불의의 삭을 사랑했거든요. 공정한 삭이 아닙니다. 공정한 대가가 아닙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니 바른 길을 떠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여 자신의 성공을 얻는 그런 발람의 길, 발람의 영. 이런 멸망 전문가, 누군가를 멸망케 하는 멸망 전문가들이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정책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복지 개선을 위하여 분명히 뽑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거 시에 이렇게 타오르는 것은 누군가의 허점을 더 집요하게 파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점
초점을 파고들어 그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모습들이 선거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런 네거티브에 호응한다는 자체가 우리 역시도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야 친구랑 잘 지내렴, 양보하렴, 네가 좀 희생하렴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까? 내 몫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지, 이겨야지, 밟아야지, 1등 해야지. 이것이 이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기는 길도 있겠지만 때로는 야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해서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 발람의 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발람을 초청한 모압 발락도 보십시오. 길을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누군가를 파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파멸시켜야지만 내가 설 수 있다. 누군가를 넘어뜨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세상이 이제 그런 서글픔이 있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 내가 붙기 위해서 저 사람을 미끄러지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지난 레위기를 나누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결국 살리는 거더라고요. 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앞에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근데 정말 참된 거룩은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사는데 어떻게 산다?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혼자 맛있게 먹는 거 맛있습니까? 맛은 있죠. 맛있는 거 먹는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혼밥을 즐기더라고요. 혼자도 맛있게 먹는 것을 권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서는 그 거룩함에서는 혼밥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밥입니다. 나누어 먹는 밥.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맛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함께 할 때 주는 그 맛,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또 거룩의 길, 함께 사는 길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함께 산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손해보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식사했어? 같이 밥 먹을래? 그런 날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있다면 그런 따뜻한 사람에게 또 누군가 다가와서 식사 같이 하시지 않겠냐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죠. 이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이게 거룩함이죠. 이게 함께 사는 길입니다. 발람의 길을 이기는 길은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나눔,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발람의 길이 아닌 함께 사는 길,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